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과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결혼의 신성한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존재를 계획하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지배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위대한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 결혼과 우리 각자의 인생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지배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세우는 핵심 단어는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바로 지배권, 즉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속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망쳐버릴 자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그분의 뜻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자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지배의 위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기초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안정적인 반석과 같은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외롭다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홀로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꼭 맞는 돕는 자를 만들어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즉 사명을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돕는 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남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과 당신의 임재를 먼저 주시고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합당한 돕는 자를 주겠다. 아담아, 내게 맡긴 사명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광대하여 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곁에서 너와 조화를 이루고 너의 지배력을 내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확장시켜줄 존재를 내가 보내주겠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은 여성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책임의 공간이지만 그 역할은 더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지배권을 확장하는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그리고 소명은 남성의 사명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돕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러 오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에제르라는 도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신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에제르라고 하신 것은 여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물이 제자리를 찾도록 곁에서 돕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여성이 받은 고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잠재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빛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홀로 있음을 해결하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집의 언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신인 것과 홀로 있는 것을 혼동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없어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독신이라는 단어는 본래 유일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도 하와가 아담에게 소개되기 전에도 각자는 온전한 한 명의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내는 보너스와 같아야 합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때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행복은 결혼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뿌리는 바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으며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와 그가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 그리고 통치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남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며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에게는 합당한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그녀를 여자라 부를지니 아담이 그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는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성은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씨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곧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울 책임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결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언약 아래 있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지침과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삶은 보호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 축복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악마가 결혼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그들을 언약의 보호 밖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면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아내라는 존재와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체적인 끌림으로 만납니다. 외모에 이끌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울메이트, 즉 정서적인 연결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입니다. 영적인 연결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 혼, 영이 아니라 영, 혼, 육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이 가장 위에 있어야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광고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그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수호천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천사들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남편의 합법적인 권위,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보호막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돕기 위해 파견되어야 할 천사의 활동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지만 모든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은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서 씨를 받으면 그녀의 자궁 안에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남자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여성이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받을 것을 줄 때에만 내가 행할 일들이 있다.
그가 받은 것을 통해 여성은 새로운 것을 잉태하고 생산해낼 것이며 그 결과 너희 모두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나의 통치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바로 이 질서 안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최고 후보,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배울 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3가지 핵심을 배울 것입니다. 바로 떠남, 삶, 그리고 바라봄입니다. 첫째는 떠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배경에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종교, 즉 인간 중심의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에겐 지성과 기술이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려면 너는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새로운 곳을 보려면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를 먼저 떠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문화를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주의를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세속주의란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 즉 상속 재산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 머무는 곳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유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둘째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9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을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는 영구적인 집이 아닌 장막에 살며 언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여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바라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어디를 바라보았느냐에 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아직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바른 땅을 굳건히 딛고 현실을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과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땅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삶.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유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